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비근한 예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단위라고 하는 이 가족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 모녀 관계, 부자 관계, 가족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일하는 회사에서도 관계를 맺습니다.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심지어는 사원들 사이에서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정치인들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치 관계가 있죠. 나아가서 국제관계학이라고 할 만큼 이 국제관계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나올 만큼 지구촌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존 방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관계도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어요. 관계라고 다 좋은 관계도 아니고요. 관계라고 다 올바른 관계도 아니거든요.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존 방식이 결정이 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교묘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생존 방식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묘한 관계를 갖고 사는 거죠. 앞뒤가 다른 사람.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옳은 말을 하고 그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이미 그 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으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으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는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각각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각각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는 귀신 들린 사람의 괴로움과 함께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욱 간결하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와 귀신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나는 괴롭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니 어떤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니, 예수님과 상관이 되니 괴롭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야.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괴롭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힘들어.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것을 넘어서 너무 괴롭다. 그러니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괴롭다는 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니 괴롭습니까?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 괴로나 행복해. 뭐 이렇게 도식적인 이야기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제발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와 관계를 맺으니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왜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군대라고 하는 귀신, 사단 마귀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을 주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즐겁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단 마귀는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군대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 앞에서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를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좋아할 리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단 마귀에게 명령하여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마귀가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말씀을 던지셨는데 사단 마귀는 이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단 마귀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즐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단 우리는 먼저 그 말씀에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됨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집사님 죄인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싱글벙글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분 좋다고 허허하 웃겠어요?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그 괴로움이 우리를 각성하게 만들고 참회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눈물로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뒤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던져지면 참의 눈물이 나타나기까지는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뭐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사단 마귀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깊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왜요? 괴로워집니다. 힘들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괴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이 괴로운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옷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말은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 마귀에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옷을 입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의 특징은요,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그런 예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특징은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사단 마귀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집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사단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의 최후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에 노출되지 않으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무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덤에 거한다? 그 말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며 죽음 사이에서 살며 방황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말씀이
사단 마귀를 심하게 괴롭히고 마침내 사단 마귀를 쫓아내게 하고 이 사람이 그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온전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였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온전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예복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살지도 않아요.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들은 이 사람은 사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소리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에게 명령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쫓아. 그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하게 하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갔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 종착점이 뭐냐? 여기에요. 기적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요. 모든 종착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날 따라오지 말고 너 있는 곳에 가서 너한테 일어난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하여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온전하여진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복음 전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말씀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고 마침내 자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접하고 온전하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말하며 복음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